성경적인 말의 능력. 아멘. 우리가 보통 오늘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원래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시대가 발달하고 삶이 조금 이게 그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편리해질수록 이상하게 이 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말 자체가 뭔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떨어지고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말에 부여하는 의미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겠죠. 사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문자가 없다든지 문자를 아니 모른다든지 아니면 문서 같은 것들이 없을 때 또는 뭐 문서나 문자가 있어도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때는 그러니까 기술이 덜 발달했을 때죠. 기술이 덜 발달했을 때 그럴 때는 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했던 말 자체가 그냥 약속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그리고 누군가가 말로 약속을 딱 하면 그거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지키는 거라는 거를 그냥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자, 그런데 오늘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 말로 했던 약속들 또 말로 했던 약속의 말의 내용들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대신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이거를 더 신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문서, 그렇죠? 또 계약, 그리고 또 보증 이런 것들이 말보다 더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더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또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시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말에 대한 이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뭐 말에 대한 가치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에 대하여 다르게 이 세상과는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말은 뭐는요? 네, 사람의 말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서에 계약서에 누가 보증 쓰는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취급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에 대한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말이,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원리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아마 본인도 아마 느끼고 있는 거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제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며 장자의 권리이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장자에게 다 그 주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에서. 또 하나 있죠. 쌍둥이 동생 야곱.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에서가 이제 장자니까, 에서에게 에서야 가서 너는 사냥을 잘하니 사냥을 해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근데 이 축복은 좀 남다른 축복인 거예요. 평소 때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을 다 어떻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이삭과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요. 엄마가 문틈에서 엄마 이름이 뭐죠? 엄마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동생 야곱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야 야곱아 빨리 와봐.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더 좋아하고 취향을 가지고 더 선호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이미 다 설계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리브가 엄마가 야곱에게 네가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주고 네가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차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 변장을 하고 막 몸에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이게 정말 상남자 스타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또 이 냄새도 사람마다 체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엄마가 에서가 입던 옷을 다 입혀가지고 에서인 양 이렇게 아버지가 어째 눈이 잘 안 보이고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들여보내서 결국은 야곱이 결국은 이 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복이 야곱에게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임하게 되는지.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아멘. 이러면서 쭉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뒤로는 계속.
자, 그런데 여기 그 축복할 때 뭐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르되. 이르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그예요.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되 이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축복이 뭐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말, 어떤 말입니까? 이삭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축복하는 말. 이삭이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이삭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복을 그가 말하는 대상인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축복을 그가 하는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복이 그 축복하는 축복의 말의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야곱에게. 그 아들 야곱. 그가 말하는 대상, 축복하는 대상에게 그대로 남김없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입장에 생각하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 이삭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복하는 말을 듣고 지나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축복하는 말을 믿음으로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면 아멘, 아멘 이러고 이제 받은 거죠. 예. 야곱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을 다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이 그 아들 야곱의 삶에서 열매가 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야곱에게 생명을 주는 복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인지를 깨달아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의 영향력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그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가진 능력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이, 내가 들은 말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중요한 거 알죠? 중요한 거 아는데 왜 평소에 그 중요한 게 생각하는 그 말을 아름답게 왜 못할까요? 네? 별로 실제 삶에서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말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축복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살면서 그가 들어왔던 말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의 인생에서. 자, 그럼 반면에 부모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는다든지 막말을 듣는다든지 욕을 듣는다든지 부정적인 말들을 늘 일상적으로 들으면서 자랐던 자녀들, 그럼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그들이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욕, 부정적인 말들, 또 그리고 저주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의도적으로 했던 말이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든
그 말은 반드시 자녀에게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삭과 같이 여러분 축복의 말만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의 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잘못했던 것도 막 잘했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 말씀을 전할 때 뭔가 말을 이렇게 드리면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가 망하길 원하세요? 성공하길 원하세요? 아유 이거 물어보나 많아죠.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이 망할 놈, 이 죽일 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 아니 바라기는 성공하길 바라는데 왜 망할 놈이냐고 말하냐고요. 예? 여러분 자녀를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는 말로써 자녀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죠. 부부 관계는 어땠어요? 부부 사이에는 아내와 남편 어떤 말 합니까? 예? 막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년 저년 이놈 저놈 막 이러면서 사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들은 내 아내가 어떻기를 원해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내를 축복해야죠. 아내들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남편이 당연히 멋지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무엇이든 딱 맡기면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남편.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남편을 그렇게 축복해 줘야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친구나 동료는요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옆에 계신 성도는 얼굴 좀 보세요. 누가 계신지 앞뒤로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서로에게 어떤 말 하십니까? 예? 다 누구 어떤 관계든지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과 이게 내가 뭐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 자,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축복하십니까? 다 말로. 다 말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과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작동되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동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로써 바른 말로써 진리의 말로써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중요한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대로 축복의 말로써 능력의 말로써 우리의 삶에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특별히 오늘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살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도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의 권세, 이 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이 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말로서 내가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내, 남편, 또 우리의 그 기업, 나의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어떻게 지어가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걸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 와서 인식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럴 땐 내가 하나님으로 지음받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아는데 하여튼 집에만 가면, 일터만 가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 새까맣게 까먹고 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세상 사람, 교회도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런 모습이 꼭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들을 이겨와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살게 만들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이 초등학생 같이 돼가지고 초등학생하고 놀면서 초등학생하고 뭘 하면서 초등학생 같이 돼가지고 초등학생처럼 그 막대사탕 빨고 다니면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무슨 장난감, 우리 예성이하고 준성이, 지성이가 뭐죠, 포켓몬, 예. 그런 거, 그런 게 장난감이며 뭐 만화며 캐릭터를 좋아하더라고요. 대학생이 그거 가지고 놀고 포켓몬 딱지 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포켓몬 그 카드 가지고 카드놀이 하고,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대학생으로 보겠어요? 예? 오히려 이 어린 아이를 대학생까지는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어린 아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과외해줘야죠. 과외, 예? 개인 과외해줘야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말하거나 뭐 기분에 따라 말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해야 될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말? 바른 말,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해야 할 말, 바른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그의 인생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예?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일하면 그 가정이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 이렇게 양육하면 자녀가 삽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 그 기업은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무능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실패자를 만나면 이 무능했던 사람,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고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 모든 말이 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말이라도 하여튼 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진리여야 하고 꼭 말해야 하는 말의 내용이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네, 믿음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하는 말의 내용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딱 그 말을 붙잡을 때 그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는요, 축복에 대한 말도 그렇지만 저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했다든지 또는 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했던 저주, 누군가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은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게서 열매 맺지 않아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나 부정적인 말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까닭 없는 저주. 그러니까 이 저주받을 일이 아닌데 그냥 괜히 기분 나쁘니까 저주하는 거야. 이게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이유도 없이 그냥 비난해. 그냥 내가 미우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냥 나쁜 말하고 괜히 나쁜 평가하고 막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이렇게 이유도 없이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누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인들은 이유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정적인 말 쏟아내고 그냥 저주를 막 쏟아내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능력을 뭘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 아시죠? 두려움? 예.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려움도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믿음입니다, 두려움도.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을 믿는 게 두려움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믿으면, 내가 부정적인 것을 붙들면, 부정적인 것을 취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운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두려움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을 믿었거나,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을 붙잡았거나,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저주와 어둠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믿음대로 내게 들렸던 저주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TV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죠. 그러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망하고 다 어렵고 고통받고 다 가난해집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안 그럴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세상에 부정적이고 또 세상에 어두운 말을, 어두운 정보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갑을 열 때 어떻게 하면 엽니까? 지갑을 열면서 손을 떨면서 여는 거예요. 아이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거 돈 생길 일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세상에 작년만 해도 쌀값이 뭐 4만 5천 원이었는데 세상에 지금 뭐가 6만 5천 원이네. 전기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4만 5천 원이나 나왔네. 여기에 매여서 손을 떨면서 사는 거예요. 손을 떨면서. 물론 절약해야죠. 아껴야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부정적인 일들, 좋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 그것을 믿고 붙들면 바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는 게 두려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약해서 내가 좋은 곳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그곳에 내가 써야지.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절약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갑의 문을 닫는 겁니까? 가난해질까 봐 무서워서 덮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부정적인 것들을 붙들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계속 사람이 하는 말, 세상이 흐르는,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흐름들, 경제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지역적인 환경, 내 형편, 내 처지, 이걸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삼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하고 가서는 또 세상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좀 귀를 닫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같은 원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딱 붙들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축복하고 나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며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복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 축복의 말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치유의 말씀이며 부요와 형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예,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 성취된 말씀의 내용들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목사님 얘기, 이건 저기 기도 많이 하는 김 집사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희한한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요. 그럼 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마음이 상해요. 그 짜증도 날 수 있죠. 자, 동시에 이제 또 한 경우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는 말, 막 나를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말로써 막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막 격려해주고, 나를 막 축복의 말로써 막 나에게 막 예언적인 권면들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용기도 얻죠. 또 힘도 나요. 이제 시간이 한 5분에 10분이 지나요. 20분 지나고 30분이 지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이거 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어떤 말이 더 나에게 신경 쓰일까요? 내가 신경 쓸까요? 어떤 말이 나에게 자꾸만 신경에 이게 쓰이게 됩니까? 나에게 들려줬던 부정적인 거나 저주의 말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줬던 축복과 격려와 아름다운 그런 예언적인 아름다운 말인지, 말씀인지, 뭐가 더 신경 쓰이죠? 어떤 게 더 신경 쓰여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요? 희한하게 똑같이 부정적인 말도 듣고 한쪽으로는 축복의 말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신경 쓰는 건 어디에 신경을 써요? 부정적인 말에 신경을 써요. 이게 어떤 말 자체에 뭔가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었어도,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은 잠깐 좋고 말아. 근데 나쁜 말은 그때 들을 때도 기분 나빴는데 집에 가서 누워도 생각이 나네. 그래서 밤새도록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김 씨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 김 집사가 저렇게 왜 그러지? 도대체 신경 쓰여서 잠 못 자겠네. 이러면서 자, 보세요. 이게 내가 뭔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말에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축복의 말도 들었는데 왜 축복의 말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냐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저주나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맺혀왔던 부정적인 삶의 열매들이나 저주와 관련된 삶의 열매들, 그것들이 멈추고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말에 대한 능력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복을 풀어내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 기도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주님의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똑같이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이제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지체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누가 계신지, 앞뒤에 누가 계신지.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몸 중에 어느 부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에 보면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 코, 입, 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하기를 나는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라고 주로 이제 말씀 사역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주님의 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자, 여러분은 어느 위치인 것 같으세요? 예? 어떤 분은 손일 수도 있고, 손에도 손가락이 5개나 있잖아요. 10개죠, 10개. 예?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엄지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이 새끼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 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 동료들을 보세요. 자,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뭘 말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야, 이거 말해, 저거 말해, 나한테 목소리로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뭘 말할지. 내가 너희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네 남편에게, 너의 아내에게, 너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축복을 말씀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셨고, 치유를 말씀하셨고, 은혜를 말씀하셨고, 부요와 형통을 말씀하셨고, 위로를 말씀하셨고, 격려를 말씀하셨고, 존중을 말씀하셨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요. 바로 여러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오늘의 저와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로써 여러분 생명의 열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축복의 말로써 여러분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축복의 말들로 일으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